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왕관 중에 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왕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만큼 귀한데 이 왕관만큼 귀한 것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귀한 것, 이 왕관 중에 있는 그 보석과 같이 귀한 말씀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왕관 중에 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위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또한 별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장 12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 황금률이 있으면 구약에도 황금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구약의 황금률은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에 있는데요. 저는 미가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제 평생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미가 6장 8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황금률이라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미가 6장 8절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며 선행을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며 겸손한 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귀한 신약과 구약의 황금률 말씀과 같이 살 수 있다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닐지라도,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만 보면 그래 맞다라고 이야기할 법합니다. 심지어 이런 가르침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속담이 있는데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운 말을 듣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고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황금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속담이 떠올랐는데,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 잘 알고 계시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이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성어의 유래를 찾아보면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왕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하우와 후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칭찬하며 사람들에게 본받도록 맹자는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역지즉개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사자성어로 바뀌면서 역지사지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맹자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맹자보다 선대인 공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당하기 원치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도 있었는데요. 이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남이 내게 화나는 일을 하더라도 남에게 그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하여 참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참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회 밖에서도 상대를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도덕적인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연하게 생각할 거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성인이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도덕적인 가르침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의 요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에는 완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도덕까지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도덕적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도덕만큼 우리는 완성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떻게 사람의 가르침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동서양의 많은 성자들이 아무리 꽤 좋은 그럴듯한 가르침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동서양의 성자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처세술을 가르쳐줬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 그 속에 천국이 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 그 속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주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또 귀한 가르침을 줬던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영성은 타자를 위한 영성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영성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라와 비슷한 가르침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1절의 문장의 앞뒤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잘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인데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원래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보면 마치 권유형으로 보입니다.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그럼 너희도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뒤를 바꾸어서 공동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어떠합니까? 명령형으로 보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단순히 너희가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판단받기가 싫다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비판하면 안 된다,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명령을 어기시에는 너희도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명령까지 하시면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실까요? 몇 년 전에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고위 공직자들 아니면 공인들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운동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자신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 고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일까지도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비판이니 그 비판은 그런 힘이 있으니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비판은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도 그런 비판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드는 때가 초등학교 4학년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남들보다 좀 더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했는데 한 번은 제가 말을 했다가 그 말 실수로 인해서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업 중에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막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막 울고 있었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괜찮아 성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어리니까 너 때문에 선생님 나갔잖아, 빨리 선생님 데리고 하면서 막 저보고 질책을 하고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때 그 비난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반장이 선생님께 찾아가서 성규가 지금 울고 있다고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선생님이 오셔서 괜찮다고, 실수할 수 있다고, 나도 실수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상황들을 잘 정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그 다음 이후에는 이렇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혹시 저와 같은 사연을 들으셨던 선생님이 계신다면, 아니면 그 선생님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때 제가 많이 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비판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판이 너무 심해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받는 건 이렇게 힘든 것이니 심지어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 그런 염려 가운데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것일까요? 비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비판을 전혀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비판을 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판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판을 완전히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비판을 하고 먼저 나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비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처럼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 척 비판을 하지만 너 그거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지적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깔보는 거죠. 그 사람을 나보다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비판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비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비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되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비판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바로잡는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할 때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올바르게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 내 자신이 더 높아지고 싶어서 하는 비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비판을 금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기독교 이전엔 초대 교회에서 이제 카톨릭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 카톨릭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교 개혁자가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것이 아닌데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닌데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말미암아 카톨릭으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되어져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되어졌고 배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비판은, 긍정적인 비판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좌절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비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자신도 살아가기 힘든데 어떻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결단만으로는, 내 도덕적인 좋은 양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구속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희 집에 3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흐뭇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친구들을 사랑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때, 정말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자기 고집대로 할 때, 그럴 때 막 혼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도, 내가 정말 아끼는 존재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비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뭐 착한 놈이고 좋은 놈이어가지고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언제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한없이 공급해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내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나쁜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원활하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원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심으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말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깊은 가르침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런 귀한 영광 허락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